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멀리 보고 사는 것이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42년 동안 시험을 통과하면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3장 또 창세기 24장을 읽으면서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창세기 23장과 24장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절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인생을 좀 멀리 보고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멀리 바라본다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인데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만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바라는 것들이 마침내 뭐가 됩니까? 실상이 된다. 실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떤 거는 1년 정도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10년, 20년, 100년, 400년, 200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실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장사를 지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우리들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제 사라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 내용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나서 슬퍼하고 애통을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서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세요. 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그 말에 제가 동의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게, 오늘 아브라함도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을 한 것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많은 눈물과 또 슬픔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았던 삶의 여정이 있고 함께 고생한 시간들이 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은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보지 못하는 그리움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슬퍼할 수 있고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은 후에 슬퍼하며 애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매장지가 없는 것이죠. 이게 참 아브라함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매장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17장 8절만 읽어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이 모든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미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장사할 그런 땅도 있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 마음이 있었을까? 이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창세기 23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저의 믿음의 수준 차이를 조금 느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한 평도 없는 그런 현실이 아브라함의 현실이고 또 사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저희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멀리 바라보고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다. 멀리 바라보고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애장지가 없는 그 현실 앞에서 큰 마음의 요동함은 없었겠지만 오히려 제가 이번에는 창세기 23장을 읽는데 뭔가 저에게 전이가 됐는지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형의 땅도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나 같으면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평생 내 삶을 드리고 마지막 내 인생 마무려 보니까는 나에게 현실적으로 너무 없는 것을 만나게 되면은 낙심하고 실망을 할 텐데 아브라함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현실을 갖다가 오히려 기쁨으로 수용하고 환영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사라가 죽었지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있지만 성취가 없다는 얘기예요. 땅에 대한 약속 또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죠.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실은 땅 한 평도 없는 현실이고 또 자식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실은 딸랑 이삭 한 명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느냐? 그들은 멀리서 보고 멀리서 봤다라는 말은 바로 그 이루어질 그 미래를 멀리 바라봤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빨리 바라보는 거예요. 빨리 바라보고서 환영하였다. 이 환영하였다. 이 말은 바로 자기의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환영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있지만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멀리 바라보면서 자기의 그 현실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다. 이 의미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항상 좀 멀리 바라보면서 좀 인생을 좀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래서 약속 붙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들 참 많은데, 그럴 때 혹시 아직 그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취의 날이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오늘 하루하루 믿음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날, 가장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음도 우리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죽음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남일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참 이 장례식을 치를 때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결코 남일이 아니지요. 지금 당장 나도 저기를 갈 수도 있고 1년 후면 나도 갈 수도 있고 2년 후면 나도 갈 수도 있고, 아마 죽음을 바라볼 때마다 예전 같지 않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좀 염려가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까지 우리가 멀리 바라볼 때 나의 죽음도 기쁨으로 수용하고 오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실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체를 보고 멀리 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현재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경에 있든지 간에 멀리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4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죽은 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소유지를 사서 장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믿음인지 몰라요. 만약 나 같으면, 저는 아브라함보다 좀 믿음이 좀 부족하잖아요. 만약 나 같으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지만은 사람들이 나이 먹고 죽으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민 갔던 분들도 나이 들면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 죽어서라도 그 시신이 한국에 묻히고 싶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야곱도 이제 애굽에서 살고 요셉도 애굽에 사는데 죽었을 때 야곱의 유언, 요셉의 유언이 무슨 유언이냐면은 나를 반드시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 이게 그들의 유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향으로 가고 싶고 또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이 있으면 꼭 그런 고민을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굳이 가나안의 땅을 사서 가나안에 매장할 이유가 없는 거지. 고향으로 가서 고향 땅에 매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사서 거기에 장사를 지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삐지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다가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또 옛날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 말씀이 전혀 성취되지 않는 그런 상황 앞에서 멀리 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자기 자신과 그 후손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100% 믿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 약속한 말씀이 지금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직 응답이 안 됐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의 때에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전부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후손들이 영원히 이곳에서 살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땅이 없지만은 사라가 죽고 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헷 사람에게 내가 매장할 수 있는 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좀 더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들이 나는 나이를 먹으면 이걸 해야 되겠다. 제 나이대에 있는 분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 중에 하나가 자연인이잖아요. 자연인. 다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고 자연인이 다 되고 싶어하는. 저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이를 먹으면은 저도 워낙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시골에 가서 농사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그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을 그냥 막 함부로는 하지 맙시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늙으면 고향으로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냥 나이를 먹었다고 그냥 자동으로 고향으로 가고 나이를 먹었다고 자동으로 그냥 옛날 살던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생각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 있으라는 곳에 있겠습니다. 나는 육신적으로야 물론 내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사명을 주면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야 워낙 이제 시험을 통과해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이니까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없겠지만, 만약 우리 같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사라가 죽고 나서 장사할 땅 한 평도 없으면은 하나님 삐져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확률이 있고 많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다시 세상에 돌아가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몸이 아파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니까, 응답되지 않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사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만큼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치유가 되고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모든 거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해줄 때 나도 모르게 옛생활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관은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서 경제적으로도 해방시켜서 정치 경제적으로 평안하게 살게 하는 가장 번성했던 다윗의 왕조를 꿈꾸는 게 그들의 메시아관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 같은데 전혀 우리들을 정치적인 해방에 관심이 없어 보이시고 어떤 경제적인 해방,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 한 번만 그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 또 그 기적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다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참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났죠. 다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지 어디로 갑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성취는 안 됐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지 어디로 갑니까? 근데 믿음이 만약 없다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가나안 땅이 아닌 제3의 장소 고향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축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휙 세상으로 떠날 때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처럼 항상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멀리 보고 복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예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비하는. 즉 우리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발견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그 매장지를 구하는데 아브라함이 한 3번 정도 이 햇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 3번 정도 요청을 통해서 매장지를 완전히 소유지로 확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한 절 한 절 보면 3절에서 4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나그네이고 이방인이다. 거류인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5절 6절에 보니까 햇사람들의 대답입니다. 햇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햇사람은 아브라함을 내 주여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역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관계가 참 좋지. 오히려 이 이방인으로서 이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서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화가 끝난 거 아닙니까? 7절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아브라함이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이들이 아유 당신 우리의 지도자인데 우리의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거기 매장을 하십시오. 그걸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대화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햇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또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은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햇사람에게 요청한 것은 매장권과 소유권을 요청을 한 거예요. 매장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등기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6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매장권은 허락을 하지만 소유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그 땅을 등기해 준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 얻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뭐예요? 여러분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 표현을 한 거죠. 당신들의 마음은 내 앞에서 내 얻다가 장사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허락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돈을 주고 난 사고 싶다. 매장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땅을 내 소유로 내가 사고 싶다. 이렇게 다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10절에서 햇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에브론이 대답을 하죠.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을 주어서 소유권을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세요.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장사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요? 공짜로 주겠다는데 감사하죠. 그냥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장사하십시오. 그럼 이제 여기서 대화가 끝이 나야 되는데 대화가 끝이 안 나요. 아브라함이 또 요청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에브론 역시도 뭐냐면은 그냥 드리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소유권은 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유권은 언제까지냐면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만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는 언제든지 소유권을 빼앗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소유권을 가지려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 이유는 이따가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요셉도 보면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 살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전해서 고센 땅에서 이제 거주했어요. 요셉을 잘 아는 왕이 있을 동안에는 요셉의 후손들이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출현하면서 그 왕은 요셉의 후손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이 헷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인정할 만큼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소유권을 주장하고 누구도 그 땅을 빼앗아 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햇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겠다라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12절에 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들 앞에 또 몸을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할 때는 이렇게 좀 겸손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몸을 굽혀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좀 들으세요. 아브라함도 내 말을 들으세요. 내 요청을 좀 들어주세요.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이 내게서 그 밭값을 좀 받으세요.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습니다. 돈을 받으세요. 그리고 소유권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또 요청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자 또 에브론이 이제 조금 더 소극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팔겠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 값이 얼마다 정도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갈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꼭 그걸 받아야 되겠습니까?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라고 밭값을 제시를 했어요. 그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원래 거래는 원래 깎아야 되고 50세겔만 깎아주세요. 100세겔만 깎아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16절에 그냥 400세겔을 그냥 줍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에브론의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그냥 에브론에게 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7, 18절에 보니까 아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모든 헷족속이 보는 앞에서 도장을 빵 찍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뭐하였더라?
확정하였더라. 우리 소유입니다. 우리의 땅입니다. 하고 탁 확정을 탁 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요청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20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한 소유지를 확정하였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끈질기게 가나안 땅의 그 일부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노력을 했을까?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맥락 속에서 보면은 해쪽 속들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지금 호의를 많이 베풀고 있고 선대하고 있어요. 아무거든지 다 써도 괜찮아요.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을 주고 이거를 사고 팔고 합니까? 그냥 쓰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뭐 굳이 그걸 자기 소유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아브라함 역시도 지금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렇게 소유지로 확정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유냐 하면은 바로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흩어지지 않고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요. 후손들이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아브라함 가족에게 호의적이고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만약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여기서 나가시오, 여기서 살지 마시오 하고 싸움을 걸어오면 이 이방인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거기에서 견디고 살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 때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400년 후에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살아생전에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는 조금이나마 기회 있을 때 내 소유지로 확정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외국에 가서 땅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에게 땅을 소유지로 이렇게 임대는 해주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안 하지요. 그러니까 아마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존경받는 지도자를 할지라도 이 땅을 나에게 파시오 하면 이 사람들이 자꾸 소유지를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필요하니까 이 땅을 파시오, 기회가 된 거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그 가나안 땅의 그 일부를 소유지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후손들이 합법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 예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열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자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의 길,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예배해 놓은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서 이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또 내 손주들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해내야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자 다윗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만 지키는 것으로 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을 계승을 해서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성산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 역시도 목사로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산교회 장래를 위해서 내가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위한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이렇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공짜로 주겠다고 해도 굳이 돈을 주고 자기 소유지로 확정하려고 그랬던 것은 순수하게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합법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손주들이 태어나면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이 손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걸 여러분 놓치고 산다라면 여러분 너무너무 큰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예배해 놓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예배해 놓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매장할 수 없는 이 땅 한 평도 없는 이 상황 앞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나 그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성취하고 또 우리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